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금 드렸네. 저 기도하고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도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미리 예배해 놓으심을 믿습니다. 사방으로 오게 쌓여도 쌓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 능력이 나오는 삶으로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중에 범사에 감사해서 이것까지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25편, 26편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우리 한국 가사원 원장 이경준 원장님과 함께 일본에 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일본이 그 코로나 이후에 가족교육가 굉장히 침체가 됐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서 지난 미국의 사로지에 가서도 국제 우리 가정교회 제가 이사로 섬기고 있는데 이사 수련회 할 때 그 얘기를 조금 좀 같이 나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일본을 다시 좀 일국에 회복할 수 있을런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건지 그때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원장님이 또 가자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가서 일본 현지인들, 목회자분들하고 또 이렇게 좀 만나서 같이 지내면서 새롭게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중보기도로 이렇게 모입니다. 25편 여러분 3번 읽어오셨죠? 고난 속에 담겨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자기 아픔만 생각해요. 그러면 고난 속에 담겨진 두 가지 보화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떠져야 된 우리 인생에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남이 알지 못한 나만이 겪어야 될 고난은 꼭 있어요. 아무리 좋고 또 좋아도요. 돈이 많으면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남편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면요, 꼭 누가 뒤에서 또 사기를 치고 참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살만 하면 몸이 병이 들고 참 미안해요, 삶이. 고난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캐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시편 25편을 26편을 기록하게 했어요. 같이 한번 볼 텐데 두 가지가 뭐가 들어있을까? 아무리 우리가 힘겨운 일을 당했어도 아무리 이번에는 내가 못 버틸 것 같아.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봐. 이렇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어. 그렇게 된다 해도 그런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앞에 길이 없어요. 이제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길이 있어요. 오늘 4절 5절을 봐보십시오. 계속 반복하는 게 길, 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이 계속 반복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저자의 의도예요. 자, 25편을 우리 먼저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길이 되시고 길이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은 다윗은 주님의 길을 아직 몰라요. 그게 안 보이니까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면 고난이 축복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리고 5절에 보면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 기다립니다. 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제가 8절 읽으면 여러분 9절 그리고 1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편 8절입니다. 주는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을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10절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인도하신다. 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은 다 인도할 길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절에도 봐도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고난 속에 담긴 첫 번째는 길이 있다는 거.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 네. 자, 시편 50편 15절 시작.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재난을 당할 때 날 불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 줄 거다. 감사해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것까지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거야. 우리 김종훈 목사님 오셨네. 감사해요. 혜연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또 잘 계약도 되고 연결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도 중보기도 하는데 그거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혜연이 딸을 생각하면 이걸 버텨내고 그동안에 견뎌내지라고 몸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릴 때가 또 왔습니다. 다 그래요. 이게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내려갈 만큼 다시 차고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관점이라는 거예요. 같이 봐야 돼요. 내려갈 때만 보면 떨어져 버리고 낭떠러 떨어지고 좋으면 안 떨어져요. 다시 가는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좀 전에 찬양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니요. 나만 겪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감당할 것만 줘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것만 주는 거예요. 그 능력 이상으로 절대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무엇과 함께?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생에 제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산다고 하는 게 진짜 그래서 우리 삶에 중요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예.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가끔 중요한 시험에 수능도 보면 가끔 문제를 출제위원이 잘 못 낸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틀린 거야. 답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끔은 그렇지만 그건 사람 실수고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답이 없는 문제가 내 인생에 있다. 그건 답을 내는 사람의 책임이지 내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중풍병자도 봐보세요. 내 친구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었어. 그런데 그 믿음에 좋은 친구들을 줬어요. 그럼 살아나거든요.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들것이 침상에 들것이었고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한 집에서 말씀을 증하는데 모든 사람이 막 인산인해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방으로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고 돌아갔죠. 대부분 포기하고 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 탓하고 돌아갑니다. 대부분 화내면서 그러면 길이 없어. 그러면 길이 없는 겁니다. 그건 헛똑똑이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했죠? 내 친구들이 사람들이 길이 완전히 막힌 그거 누가 비켜주겠어요. 사람 혼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해집고 요 중풍병자 이거 지금 4명이서 들고 좀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 그는 불평하거나 돌아가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걸 지붕 위에서 뜯어가지고 그걸 침상을 달아내렸어요. 예수님 앞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본다고요. 그걸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진짜 들고 걸어가잖아요. 답이 없는 문제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 가운데요. 고난 속에 담긴 첫 번째는 길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감추인 뜻이 있어요.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여기 1절을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를 바라봐요. 기다려요. 자, 25장 1절 시작.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그 다음 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9절 시작.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네. 그래서 당신의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뭘 가르쳐줘요? 뜻을 가르쳐주는 거야.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 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해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라고 하면 그 순간 바로 즉시 고난은 사라집니다. 아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15절 시작.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네, 아멘. 왜 그래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네. 시편 119편 67절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잘 나가면요, 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기 장사가 없어요. 고난을 한번 딱 다가오고 탁 한번 꺾어줘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알고 그때부터 자기 의로움과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1절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고난 당하는 거 그때는 왜 나만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막 이랬는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을 알고 나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딸인데.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율례, 말씀, 진리를 배우게 된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 저 이렇게 굉장히 멀쩡하게 여러분 보이지만요. 저도 목회자가 진짜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쓴 사람은요. 목회자만이 일반 성도가 당하지 않는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가 당해야 될 고난의 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
그때 변화되는 거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지 목사라고 다 하나님 의지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눕혀놓고 다루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눕혀놓고 하나님이 다룰 때가 있어요. 꼼짝달싹 물 한 공도 못 먹고 숨 쉬기도 어렵고 내 몸도 내 몸으로 움직일 수 없고 눕혀놓고 다루면 항복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깊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이 되게 해주셨고 내게 유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주 앞에 믿음의 기쁨 우러나오는 고백과 찬양과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고난에는 뭐가 있다? 뜻이 있다. 고난에는 뭐가 있다? 길이 있다. 꼭 이걸 믿으시고 성경을 진리대로 성경대로 믿으시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 남 원망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말고 절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고난은. 뜻으로 보는 이 눈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 뜻으로 보는 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땅의 지구상의 가장 억울한 고난이 십자가형입니다. 가장 처참한 극형이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의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돼? 십자가에 달려갖고 종교 지도자를 사탄의 그 무리들에게 왜 붙들려 가지고 왜 죽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천지만물 창조했잖아. 이런 못된 것들 잡아다가 그냥 한마디만 해버리면 머리 다 박살을 내갖고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 그러면 나는 살아날 수 있지만 풀려날 수 있지만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못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해석해야 돼요. 죽이는 정의가 아니라 남을 적폐로 몰아치는 혐오감과 증오심을 부르치는 그 선동해서 자기의 정의로움을 들은 전부 가짜야. 거짓이야. 그거.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나? 아니요. 진정한 정의는 그 죽을 자를 내가 대신 죄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로 정의를 증언해 준 겁니다. 그래서 뜻으로 보는 이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받는 것, 구원시키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처음부터 올 때부터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오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제자들이 다 만류했어요. 십자가에 죽다니 죽지 말라고 막 난리가 나고 화내고 막 그랬어요. 베드로 형님은 막 예수님 앞에 화까지 들이대면서 막 붙들고 막 흔들었어요. 죽다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루살렘 골고다로 향해 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죄인이 구원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뜻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길은 없잖아. 예수님 하나님 아들 죽어버리면 끝나잖아. 아니요.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 생명을 나오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아셨죠? 네. 다윗은 언제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BC 천년경에 활동했던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왕으로서 주님의 귀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길을 열어주고 생명의 길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거다.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뜻을 이룰 거다. 누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천년 후에 되어질 일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다윗을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된다. 유교문화권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남자가 됐고 남자가 됐고 어린 울기는 왜 울어? 울지 마. 뚝뚝뚝. 그래. 뚝뚝.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 그 울음은 그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요 남자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예, 여자가 훨씬 7, 8년 더 오래 삽니다.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속상해도 조금 불쌍히 여겨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어차피 먼저 죽을 거. 좀 봐줘요, 불쌍히. 예, 그때 막 울고불고 하지 말고 지금 그냥 봐줘요. 그러면 되지 뭘. 예,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웃을 때도 막 웃고요. 그 다음 수다도 떨고요. 그 다음에 막 울어도 막 울어요. 막 많이 울어요. 남자분들은요, 안 울어 속으로 울고. 그러니까요, 빨리 죽어. 아셨죠? 다윗은요, 남자였지만, 왕이었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눈물이 내 앞을 가립니다. 그래요. 그 가늠죄를 짓고, 밤새내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회개했어요. 울어야 돼, 남자도. 남자도 울어야 건강해요. 아셨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날 때 울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 3번만 울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거 도대체 이런 거 어디서 나는지. 3번만 울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더 황당한 건 뭐냐. 이제 어디를 가다 고속도로 가면 이제 화장실에 갔잖아요. 화장실에 가면 여성 동지들은 몰라요. 남성 동지들은 다 알아요. 화장실에 이렇게 서가지고 보면요. 꼭 앞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꼭 있어요. 그럼 쑥 들어갔다가 서주갖고 다시 또 소변을 보고 나와요. 제발 좀 이런 것 좀 다 걷어냈으면 좋겠어. 왜 그걸 거기다 써붙여 놓냐고 정면에다가. 박정아 목사님 그쵸? 그쵸. 감사해요. 홍의원 자매랑 이렇게 역시 우리 박정아 우리 목사님이 이번 목욕수 확실하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감사해요. 네. 네, 울어요. 눈물 나오면 울어야 되는 겁니다. 화내면은 이게 막 폭력이 하고 폭언이 나오고 막 그냥 나도 막 열받았고 막 절제가 안 되지만요. 그러면 이 사람 후회합니다. 울어가지고 병든 것은 없습니다. 화내서 문제가 터지는 거지. 대부분 우리 남성 동지들은 화를 자주 냅니까? 울기를 자주 눈물을 흘립니까? 거봐. 그러니 여성 동지보다 오래 살 길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26편 보겠습니다. 고난 속에 2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고난이 그것이 2가지가 발견이 되면 내 삶의 고난 속에 2가지가 발견이 되면 그건 축복이 되는 거. 그 순간에 고난은 끝, 하나님의 축복, 유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26편이에요. 이 고난 속에 축복이 2가지가 있어요. 먼저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원한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 돼요. 그런데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전식 대충 찾고 말지. 예배를 드려도 대충 그냥 드리고 시간 되니까 그냥 좀 감동받고 은혜 받고 끝나는 거지. 전심으로 주님 임재 앞에 보좌 앞에 들어가기를 목말라하고 목마른 사심에 주님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망하고 목마릅니다. 그건요, 이걸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사슴이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땅볕에 사슴이 이 목마를 때 물을 찾는가 그냥 목이 마르다 물 마셔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발전기가 될 때 이 몸이 열 때문에 물 마셔야 하면 쓰러져 버려요. 죽어요 잘못하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슴이 발전기가 돼서 목말라 무슨 물 마지 못하면 쓰러져 죽는 것처럼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 이렇게 목마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 같이 2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순기 우리 김순기 우리 자매 너무 잘 읽었어요. 감사해요. 벌써 목소리가 듬직하잖아. 네, 감사해요. 네, 다시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냥 되냐고. 그 고난 속에 있다가 그 통과하기가 쉽겠냐고요.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 억울한 고난은 얼마나 사울에게 초창기 젊었을 때는 사울에게 누명 써가지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요론이 휩쓸어 버리니까 사울 왕이 눈이 뒤집잡고 쟤를 죽여 정적이다. 쟤를 죽여야 되겠고 이렇게 당한 거거든요.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안정을 취하려고 하니까요. 이 자식 새끼들 때문에 압살롬, 암논, 급살로 막 와가지고 막 혁명을 일으키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복 형제들끼리 막 칼부림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딸을 강간시키고 뭐 이게 막 쑥대밭이 타가지고요. 정말 중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요. 참큰 복인데 이게 그렇게 잘 안 믿어져요. 믿습니다. 그래도 잘 안 믿어져. 네. 오직 예수는 믿습니다. 쌍쇼하면서 침을 튀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믿어보려고 몸부림쳐보는 거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애를 쓰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그냥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재미있는 얘기였어요. 어느 한 이제 큰 막 강물이 막 저 밑에 깊고 깊은 물처럼 막 세찬 물결이 흘러가는 그곳에 높은 이쪽 산과 이쪽 산이 이게 깊은 계곡이었는데 이쪽 산과 이쪽에 이게 애주를 딱 달아 매놨어요. 그런데 그걸 소문을 듣고 구경꾼들이 많이 그 강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이 이쪽에 갖고 외주를 하나 묶어놓고요. 거기에다가요 이 외주를 잘 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탑니까? 긴 장대 그냥 못 건너갑니다. 긴 장대로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외주를 타고 이렇게 가면 이제 이렇게 가면 그 구경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막 어머 가슴 막 점점 그저 떨어지면 왜냐면 저거 바로 직사고 물고기 밥 되니까 떨어지면 어떠지 막 이렇게만 저는데 그러면서 막 중심 잡아가지고 저쪽 딱 가면요 사람들은 와 막 환호의 박수를 치는 거 응원하는 거예요. 건너갔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다시 이 장대를 고요, 저쪽으로 다시 외줄 타고 온 그곳으로 다시 건너갈 줄 믿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멘, 그랬어. 그리스도인 들으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 외줄 타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자, 정말 내가 이것을 떨어지지 않고 저쪽으로 건너갈 걸 믿는다면요,
누가 한 사람이 올라서 저 무등을 타세요. 그랬더니요, 지 죽은 듯이 꼼짝 달아봐요. 한 사람도 말 아멘 안 하더래. 쑥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써보는 거지. 예. 진짜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건 정말 말씀에 사로잡히고 평상시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본능이 있는 건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시대에. 주님을 또 의지하게 되고 고난 속에 들은 두 가지 복 중에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사랑해요. 그 전에는 다 주님이 일한다는 것 다 자기 영광 구하고 자기 영광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사곡사곡 쌓아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더 착각하고 자기도 속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다 속이고 자기도 속는 거야. 전부 다 자기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 좋지요. 둘러대고 하나님의 영광 구한 거 아니요. 내 영광 구하는 거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런데 고난이 딱 닥치면 요런 불순물과 찌꺼기가 전부 내 삶에서 빠져나갑니다. 다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오직 찬양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금처럼 나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그냥 되겠냐고. 그게 그 불순물 찌꺼기 전부 다 그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기 이익, 자기 본성, 자기만의 의로운 이런 거 다 빠져나가려면요 영광 내서 많이 연단이 돼야 돼. 그렇지 않고는 안 돼. 사람은 자기 본성이 있어서. 주의 영광을 사랑해.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26편에 7절 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아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른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님 내가 손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것보다는요 우리는요 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게으름. 하나는 과로야. 너무 욕심이 많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데 가까이 못 갔도록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그래서 재미있는 이렇게 새 조류를 연구하는 그분이 이제 이런 새를 연구해 봤는데 너무 새 과학국을 다니면서 새 박사가 돼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두 종류의 정극단적인 새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들도. 네. 첫 번째는 뭐냐? 내일은 집 지으리 새. 어? 내일은 집 지으리 새. 이 새가 진짜 있답니다. 이게 티벳에서 산대요. 티벳 알죠? 예. 예. 내일은 집 지으리. 고지잖아, 고지. 그러니까 낮에는 땡볕이고, 밤에는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는 뭐 하느냐? 항상 내일은 집 지으리 언제 하느냐? 낮에는 만날 디비 놀고,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을 건데도 없이 그냥 노는 거야. 낮에 따뜻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고지니까 티벳이 얼마나 고집니까? 그리고 겨울 이제 밤이 되면 추우니까 막 나무 곁에서 이러고 있어. 다른 새들은 전부 집을 넣고 집 속에 들어가서 포근하게 잠을 자는데 밤에 이 내일은 집 지으리 그런 집을 만나게 집을 안 지었죠. 놀았잖아 그동안에 게을러 가지고.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그 추위를 밤새 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꼭 집을 지으리라, 내일은 꼭 집을 지으리, 이렇게 운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 언제 그러냐 싶고 또 따뜻해지니까 그렇지 또 노는 거야. 그리고 집을 안 지어. 그리고 또 그날 밤이 되면 또 추우니까 내일은 내가 꼭 집을 지으리. 그래갖고 죽었대. 사람이 이게 게으른 사람 봐보세요. 한두 것도 없습니다. 게으름은. 네. 옆에서 보면 복층 터지지. 이렇게. 왜냐면 내일은 집지으리 세 종류라 그래. 그 다음에 정반대로 내일은 추우리 새가 있대요. 내일은 추우리. 열대지방에서 하는 새인데 이건 내일은 추우리.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 새는 게으른 새가 아니고요. 너무 부지런해. 다른 새들 휴가 가고 쉬어야 될 때 쉬도 않고 내일은 추우리 이러고 집을 계속 집만 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내일은 추우리.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요 지방이 어디다고요? 따뜻한 열대 지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야. 내일을. 근데 새들만 그러겠어요? 뭐 이게 비유지 뭐 사람들은 이런 얘기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뭔 얘기냐 하면요. 오늘과 내일을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건강한 삶이에요. 내일은 추리 그러면 오늘 잃어버리잖아. 오늘 하나님이 소중한 오늘 하루 줬는데 오늘 내일 걱정 때문에 그 마음 다 뺏고 오늘 없잖아. 오늘. 그럼 내일 되면 또 오늘 없잖아. 그럼 뭐 하는 거야? 집짓하면 알 거야? 살지도 못할 집을? 그래서 스피노자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참 이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오늘과 내일을 균형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자 이웃도 보겠습니다. 사실에서 진리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죠. 주님 안에 시작.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되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실패가 된다. 다시 한번 더 읽죠. 시작.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되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실패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거하면 고난이 축복이 결국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유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요, 고난 실패가 되고 패배가 됩니다. 별 수 없어요. 네.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거기서 거기지 뭐, 다. 그래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사랑 안에 은혜 속에 우리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감당할 것만 주십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길을 찾게 하고 그리고 뜻을 발견하게 하면 그 순간에 고난이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